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우리 총회적 차원에서 지켜나가면서 오늘 주보에 제가 명시했던 것처럼 미혹하는 자들이 시대가 갈수록 더 우리 주위에 많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궐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 내지는 역병이 돌 때에 창궐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저는 이 이단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창궐이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교단장이신 총회장께서 글을 게시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함께 총회장 서신을, 목회 서신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나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된 전국 9,200여 교회, 해외 선교지, 그 외 여러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2만여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255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온 땅이 탄식과 공포를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신하는 등의 초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친 피해와 고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 위기가 고조되어지고 교회도 영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무엇보다 성전과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은총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또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신천지 이단의 위험성과 폐해를 온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8월 2일은 우리 총회가 정하여 지키는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이단 경계주일을 맞이하여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목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단 경계주의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많지만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공시를 하겠고요. 두 번째, 성경에 기초한 교리 교육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세 번째, 이단 사이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경계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세 가지를 당부했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이단 경계주의를 힘써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기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에 우리는 이단들의 공격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고 그들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가 지키기로 한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8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태형 목사, 이렇게 총회장 목회 서신이 공시되어져서 저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축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단, 말 그대로 한자적 용어를 본다면 달을 이자, 끝단자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끝단자적 개념보다는 이 이단은 기존 교리 내지는 기존의 말씀의 법에서 이탈되어지거나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이단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 영어로는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헬라 철학에서 유래되어지는 이단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자들의 특징은 지금은 좀 노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는 말은 숨어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즉각 그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태세를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하여서 가만히 들어와서 삼킬 자가 딱 표적이 정해지게 되면 집요하게 접근하여서 그들을 이단의 모습으로 끌고 들어가는, 끝도 밑도 보이지 않는 그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상적 모습이 바로 이 이단자들의 생리적 특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 광야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건들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또 마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고, 최종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계략에 넘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도 미혹한 마귀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미혹해서 삼키려고 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단자들 내지는 즉 어둠의 영이 많은 이 미혹하는 영을 가진 자들의 이 이단자들의 특성 가운데에서 어떤 우리 기존 성도들, 차라리 기존 성도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 나름대로 한다면, 이 부분도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래도 뭐 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도적 전략을 할지 모르는, 왜 기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미혹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늘 제가 표현한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중에서 강도당해버린 사람, 그 강도당한 사람을 율법교사로 주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마음속에 입으로는, 머리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마음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도당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교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탄 마귀의 가장 원하는 계략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빼내버리는 것, 하나님을 강도짓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강도짓해내고 그 마음속에 자기들의 악한 괴기에, 즉 사탄의 마음을 심어줘서 자기들의 노예로, 자기들이 부리기 쉬운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한 계략,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에 가장 잘 놀아나는 이들이 바로 이단자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창궐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듯이 이 땅에 얼마나 이단자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좀 이따 설교 끝 마무리에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이 화면을 보면서 그 이단자들의 모습을 한번 실체를 더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 마귀는 어떤 성도들을 삼키려고 할까요? 가장 먼저 이단자들은 동일하게 자기 울타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교계와 교회와 목회자들을 부정합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 100%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는 다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목사들 다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등등 그런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형태로 다가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런 이단들이 어떤 신앙인들을 가장 미혹하기 쉬워할까요? 한번 잠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단자들이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가장 쉬운 대상으로 삼을까요? 당연히 불평불만으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삼는 자들을 가장 첫 번째 타깃으로 삼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동태를 살피는 거예요. 보자,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불평불만이에요. 아, 됐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사람이 불만을 말할 때에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동조해 주는 거예요. 맞아, 나도 보니까 그러더라.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러시죠? 정말로 못됐어.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면서 이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속된 표현으로 죽이 맞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줘요. 맞아. 그러면서 여기서 만나도 내일 만나도 모레 만나도 똑같이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옆에서 더 부추겨요. 없는 사건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옆에서 자꾸 부채질합니다. 자기는 이 교회 오래 다니도 몰랐지, 나는 얼마 안 다녀도 이런 소리도 들었거든, 저런 소리도 들었거든. 없는 소리까지 만들어가면서 옆에서 부채질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순전하고 온전히 거룩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온전히 순전한 교회만은 아닙니다. 죄의 유혹에 반응해서 죄의 열매들을 맺는 경우도 더러 심심찮게 있어요.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국 교회가 부도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성도라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 당을 짓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심지어는 성찬의 문제, 먹는 것까지도 고린도 교회 내에는 굉장한 다툼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 사실 온전치 못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라고 불렀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러 성도들, 이제 믿음이 약한 성도들, 초신자들은 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이렇게 표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한 지체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인 것이죠. 지상의 모든 교회는 그 주님의 몸입니다. 서로 유기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는 뭐예요? 서로 보완되어지는 거죠. 장점은 서로 더 격려하고 단점이 있을 때는 서로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유기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애를 앓으신 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면 상대적으로 발달한 게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해요. 또 청각이 장애인이라면 상대적으로 시각 내지는 다른 기능이 발달합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일에 한쪽 팔이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장애가 아닌 그 팔이 이 장애에 입은 그 기능까지 동반하는 그 힘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은 서로 보완해주고 좋은 더 장점을 가진 기능들은 서로 더 격려해서 그 방향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 이게 바로 유기적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단자들은 자꾸만 이 유기적 관계의 모습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의 문제가 일들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그렇다고 오지랖 넓게 시시콜콜 간섭해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분명한 유기적 관계의 모습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요. 잘못된 일이 발생되어지거나 죄적 요소가 발생되어진다면 우리가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판하신다면 바로 우리 주님만 심판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혜를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그릇된 모습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권면한다면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마귀는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단자들. 신앙의 침체기가 뭡니까? 습한 것은 곰팡이를 키운 적이 없는데도 쉽게 증식하는 이 곰팡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2주간 동안 비가 내리니만큼 여러분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기도 하고, 평소에는 없던 그 자리에 곰팡이가 생겨서 상당히 보기에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침체기에 빠져 있는 성도들도 그 주변의 이단자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물론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면 다 싫어집니다. 목사님, 저도요 침체기가 털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찬양하기도 싫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도 싫고, 더더욱이 목회자 설교는 더더욱 듣기가 싫고, 이와 같은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는 주의에 주의를 더해야 하고 경계에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럼프를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또 주위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목회자에게 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장님, 아무개 성도님이, 집사님이 지금 슬럼프인 것 같아요. 구역장님들이 또 권면하시기도 하고, 구역장님 선에서 끝나면야 감사하지만 안 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옆에서 한 번의 권면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였던 이승엽 씨, 우리나라 홈런의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직 누구도 그 홈런 기록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홈런의 대기록을 가진 이 이승엽 씨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물었다고 그래요. 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 다 우리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는 아빠 자격으로, 엄마 자격으로서, 부모의 자격으로서 때로는 슬럼프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이승엽 씨는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항상 해오던 대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빨리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타자니까 가서 타이어를 두들기고, 또 기계에서 나오는 공을 계속 연습하는. 슬럼프는 뭐예요? 시합에서 안타도 치지 못하고 삼진아웃만 당하고 하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가서 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 역시 항상 해오던 대로 했을 때 가장 빨리 극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예배에 나가기도 싫고, 설교 듣기도 싫고. 그런데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쨌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반강제적이라도 끌고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혀놔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염려되어진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됐으니까 7월까지 딱 6개월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주만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면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신앙이 다 식어버립니다. 하물며 지금 6개월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되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6개월 동안 예배하지 않고 영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믿음 지켜나가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반강제적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요? 여러분 가정에서 앉아서 혼자 예배 드릴 때도 되기는 되지요.
영상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여러분도 드려봤죠? 뭐든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되긴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정장 차림하고 가장 내가 아껴 있는 옷 입고 그리고 나서 정자세로 앉아서 영상 예배 드리십니까? 물었더니 10명 중 대답하는 자들이 반도 안 돼요. 안 보이니까 그냥 편한 자세로 양말도 안 신고 그냥 편한 자세로 세수도 안 하고 영상 들으면서 그냥 들으면서 따라 부른다고 하는데 속으로 따라 부르고 이런 예배 드린 분들이 3분의 2가 넘는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영상 예배에 관한 장점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한 소절, 때로는 기도의 한 부분, 때로는 설교의 한 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영적 영성을 터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듣기를 간구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단자들의 이 미혹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평상복으로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갑옷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갑옷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갑옷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무장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단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와 관계된 말씀은 달달달달 외웁니다. 우리는 겨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는 우리는 말씀을 외우지 못해요. 그러니 이단자들이 와서 이것 지시하고 저것 지시하고 하면은 말문이 턱 막혀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단자들을 대비하기 위한 말씀 공부라기보다는 평소에 말씀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모습이 좀 잠잠해지면 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모집할 때 제발 여러분들 성경 공부반 지원하셔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말씀 공부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의 이 선포된 말씀으로도 되어지지만 예배의 선포된 말씀으로는 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삶이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단자들을 향해서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좀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단자들 가운데 이런 이단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자식에게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질문이 뭐예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냐? 이런 질문을 던져. 그러면 턱 막힙니다. 언제지? 어림잡아서 나는 고등학생 때 그런 것 같은데 날짜는 모르겠네.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직분자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 분해요. 글쎄 내가 뭘 별로 한 게 없어서. 당연히 세례 입교 받을 때 이 질문 속에서는 뭐 정확하게 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당신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머뭇거린다니까요. 예, 나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내 은총이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내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는 증거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가시가 돋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자신 있는 고백이 있는 성도적 삶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교리에 엄청 훈련되어지고 그들의 교리 속에 그들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그들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다루기 힘드시면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꼭 신천지 방북한데 하는데 그거예요. 공부하러 가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근데 친한 사람이 살짝 또 데리고 갈 그 사람은 같이 데리고 갈 요람으로 어디서 내가 공부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신천지에 비유해석.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 해석입니다. 근데 그 비유 해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참 흥얼거렸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달아, 다른 것은 엿은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하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원숭이 엉덩이가 뭐까지 가요? 그렇게 발전된 비유해서.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해요. 미혹하는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게 믿어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알으셔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엔 분명히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단 미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근대관 공부했고 정리했던 것들인데요. 가장 두 가지 축입니다. 두 가지. 하나, 두 개. 오른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영어로 말하는 오로독스. 정통입니다. 정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양이라든 부인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정통, 오로독스.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천주교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게 더 강조되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정통, 영어로 오로독스. 두 번째, 전통, 트레디션. 전통.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200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자들은 이 전통을 무시해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전통을 세워가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가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더 신기한 것은 개역판만 써요. 우리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개역판을 또 다시 한 번 더 개정한 게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판만 써요. 신천지도 유사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공동 번역 내지는 새 번역 내지는 뭐 그런 번역 쓰지 않습니다. 딱 개역판만 씁니다. 왜냐하면 그 개역판 속에 등장하는 언어들을 그들의 교리 체계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개역판에 등장하는 용어들이 자기들의 교리 체계와 다르게 되면 그 교리를 설명하기 쉽지 않거든. 아젠 인수교를 해석해서 청계산이 신의 산처럼 개자, 신의 개자가 들어가서 청계산이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청계산이 성지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그게요. 그냥 한자로 쉽게 청계, 신의 개자 쓴 것이지 그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신의 산처럼 그것이 언약의 모습이 줬던 산이냐고요. 그래서 청계산이 신천지는 성지입니다. 청계산 가까이 있잖아요. 청계터널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에 사람들이 계속 한 번 들었을 아니지. 두 번 들어 아닌가? 세 번 들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번 들어, 다섯 번 들어, 10번 들어, 20번 들었어. 계속 듣게 되면 맞아. 어떻게 사람이 보혜사가 되냐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단자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정통, 오르독스 예수 그리스도, 전통, 교회의 전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또 전통은 수립되어지는 것이고, 예배의 전통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전통은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전통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정통과 전통, 오르독스 트레디션, 이 두 개가 맥을 같이 했을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단자들은 이 정통도 무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립니다. 전통, 완전히 그릇된 전통을 세우고 갑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전사님 화면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네요. 갈라갈라하게 요약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요. 이단 사이비와 관련된 총회 주요 결의 사항입니다.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요. 좀 위로 조금씩 올려 잘 보입니까? 화면을 좀 위로 조금씩 올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첫 페이지 띄워주세요. 올려집니까? 네, 그렇게. 문선명 보이죠? 보입니까? 저기. 예,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지금은 죽었고 그 아내였던 사람과 그다음에 아들들이 지금 세파로 나뉘어져서 분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주요 내용 보게 되면 성서의 권위를 부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문선명을 중보자로 여기고 있고 재림주로 주장하면서 정통 기독론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김기동 보이죠? 베레아 아카데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 탔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당히 성스캔들에 지금 휘말려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귀신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기도 귀신이 들어서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귀신론 주장하는 자입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초석 한국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76회 총회 때 1991년에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했는데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창조를 부인하고 이신득의의 신앙적 요소를 부인합니다. 모든 걸 다 귀신에 맞췄습니다. 제일 아래 박옥수 이 구원파입니다. 이 박옥수 계열에서 여러 구원파가 나왔습니다. 어디입니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던 그 이단자들 유 누굽니까? 죽었죠? 이 구원파 계열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원파는 회개에 대한 부분 볼까요? 주요 내용 회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죄의 고백은 곧 구원받지 못함의 증거이기에 죄는 딱 한 번만 고백하는 거다. 회개는 두 번, 세 번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게 좀 전에 언급했던 구원받았느냐, 문제 받았느냐, 몇 년, 몇 월, 몇 시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방법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아래쪽에 비냐드 운동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출발되어진 비냐드 운동 그 다음에 류광수 다락방 전도 훈련입니다. 한동안 모 교단에서 이 다락방을 이단에서 해제하려고 어떤 총회에서 군소교단입니다. 총회에서 시도했다가 군소교단이 아니고 한기총에서 시도했다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일종의 어떠한 모종의 뒤에서 어떠한 그 암묵적인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에서 해제하려 했다가 여타의 다른 기존 교회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그냥 그대로 수그러들었습니다. 그 아래는 이재록 지금 깜빵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민중앙교회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한 제안을 하는 신론적 왜곡이고 또 자신이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원죄가 없냐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과 함께 성령의 치유를 자신의 치유의 능력으로 주장하고 지나친 신비주의와 신유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 그 다음 페이지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역시도 죽었습니다. 그 와이프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표방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은 개역파만 씁니다. 다른 성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재림주요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을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어찌할까요?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했는데 지금은 신교가 돼가지고 이 장길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런 형태. 또 안식교 교리와 함께 이들은 토요일, 안식교와 함께 토요일을 우리식으로 본다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 완전히 왜곡된 구원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JMS라에서 정명석. 지금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10년형 받았다가 성스캔들로 들어갔다가 올해인가 작년에 풀려났습니다. 10년형 살고 나왔습니다. 다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활동이 있는 이 JMS. 저기 외곽순환도 타고 오다 보면은 우리 시흥으로 오다 보면 좌편에 골프장 높이에 JMS라고 되어 있는 그건 JMS 아닙니다. 그건 이니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놓은 것 같아요. 정명석 JMS 해서 이 정명석이 구원의 재림주입니다. 기성교회를 부인하고 정통 삼위일체 부인하고 영이 다른 사람의 육신의 재림하는 재림 부활을 가르치는 등 이단적 부활 사상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의 영이 다른 이의 육신의 부활로 해석하는 비성경적 이단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쭉 밑으로 내려와서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알파코스 셀 D12, G12 지금도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교회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총회 지도에 따를 것을 권하고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건강한 그러한 어떠한 신앙적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 아래에 있는 변승우 큰 믿음 교회 참 큰일입니다.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 다음 장 빨리 내려갑니다. 최바울 인터콥.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인터콥 관련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콥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비록 없지만 인터콥 최바울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봉사에 그 타박기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이게 바로 인터콥입니다. 봉사를 돌면서 봉사 무너지기를 타박기 했던 그분들이 바로 이 인터콥 출신들입니다. 쭉 내려와서 동방번개 최근 들어서 이 신천지와 함께 강력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단자들입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동아일보 중앙일보 3대 일간지 전면 광고로 해서 한동안 이 동방번개 이자들이 광고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잠잠합니다. 몰몬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잘 알고 있죠. 아래 신옥주 지금 필리핀인가 어디 섬으로 피지 섬인가에 이주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지금 언론 보도에 상당히 많이 보도되었던 이분입니다. 신옥주 씨 볼까요? 자의적 성경 해석, 기독론 문제, 그 다음에 130년 한국 보편교회사 부정 및 자기 우상화 문제로 그 다음에 사람들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동 착취 내지는 인권 유린이 되어지는 현장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마지막 오른쪽에 퀴어 신학, 동성애 관련된 모습, 그 다음에 기타 결의, 삼보일배 행사, 또 문화지킴이 행사, 사이비 종교 특별법, 국회법안 제정, 또 사이비 이단 피해 조사 및 배상 특별법 등등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천주교의 영세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이단 옹호 언론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언론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기독저널 현재 기독교 평론신문이고 주일신문, 교회연합신문, 교회화 이단, 기독교 초교파 신문 및 천지일보, 크리스천 신문, 세계복음화신문, 크리스천 투데이, 복음신문, 기독교신문, 로엔처치, 구에클레시안, 비평가 논단 등등 이런 이 언론을 옹호하는 이단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들이 이런 언론들입니다. 사실 쉽게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면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벽면에 부착해 놓을 테니까 계속 부착해 놓을 테니까 수시로 오셔서 좀 보십시오. 그리고 사진도 찍어 가셔서 아니면 제가 이 관련된 지금 떠 있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잘 구별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 이 이단자들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린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자들의 미혹이 참으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말씀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말씀의 은혜이고 어떤 것이 참으로 이단자든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이를 잘 구별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